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 이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서 예배 순서를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첫 찬송은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찬송이죠. 올 한 해를 다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우리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찬송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봄을 겪든 여름을 겪든 가을을 겪든 겨울을 겪든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다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이 찬송 가사에 있는 모든 가사 내용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이 찬송에 실어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 곡 우리가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주일 예배 때 드릴 찬송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주님의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 이 찬송을 주님께 마지막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오늘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갑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고 기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 예배 미국에서 가끔 우리 방문하시는 아브라함 전사님, 사라 사모님 또 커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났을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요맘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저께 예배 모였는데 오늘 또 모이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24일 주일에 우리 침례식 다 했는데 25일 성탄절 예배로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어머님들의 그 솜씨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이번에도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로 모이고 내일 신년 예배로 우리 11시에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신년 예배 때는 항상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함께 기도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 기도다. 그래서 21일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각자 원하시는 방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끼라든지 등등 선택하셔서 그 취지는 내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래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그걸로 신청하시고 굳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혹시 나는 첫 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우리 1시간 성경구 쭉 읽고 개인적으로 또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중보기도 모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분가식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족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입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목자도 새로 임명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변화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쩌면은 처음에 시작한 목장이 많은 분들을 품고 전도하고 해서 또 목자 목료로 세워서 이렇게 분가를 정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드림 목장 김경창 목자님 또 신숙대 목녀님 지난 10년 10개월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목장을 매주 모여서 집에서 모이는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목장 운영하시다가 이제 식구가 너무 많아져서 분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꾸만 압박이었겠죠. 그래서 또 마침 또 목자 목료로 또 헌신하는 분들도 생겨서 목장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를 이렇게 10년 만에 하는데 쌍둥이 분가 뭐 이랬습니다. 한 목장만 분가가 아니라 두 목장이 분가합니다. 제가 먼저 소식만 전하고 분가식은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1월 7일 주일 예배 때 분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장 1은 윤창섭 집사님 또 고인경 집사님 네 분이 목자 목료로 헌신해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창기 형제님, 신구만 집사님, 또 유경환 집사님, 송재영 형제님 이렇게 해서 한 목장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목장은 박선희 집사님께서 목자로 헌신해 주시고 그 남편 이제 노장수 형제님은 아직 교회 나오시지 않고 있으면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분이 언젠가 또 목부가 되고 목자가 또 되기를 우리가 또 소원하는 마음 같습니다. 여기 이제 문인철 형제님, 나현정 집사님 부부, 또 우리 곽도원 형제님 이렇게 해서 또 한 목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도 여러 가지로 안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이제 기존 드림 목장은 이제 시즌 2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김경찬 신숙대 목자 목녀님이 목장을 돌보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분가하면서 새롭게 예비 목자 목녀를 정식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중원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 부부가 예비 목자 목녀로 세워지고 그 목장에는 서영미 자매님, 또 김흥태 형제님, 또 백민희 자매님 이런 분들이 또 기존 드림 목장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이렇게 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주일례 앞에 나와서 분가식이라는 어떤 의식을 저희들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저희에게 소화해가지고 분가식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지난 10년 동안 김경재 집사님 네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새로 목자 목녀로 헌신하신 또 집사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그 목장 안에서 계속 사랑을 나누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목장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성도총회는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사역을 보고하고 또 예결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그런 행사이죠. 내년에 1월 14일 둘째 주일 1월 14일 날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식사 잠깐 한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다 같이 모여서 각 부서별로 7개 부서가 사역 보고하고 특히 이제 예결산 심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우리 교회 회원들 정식 회원들은 누구냐면 침례받은 분입니다. 침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든지 다른 곳에서 침례받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회원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알고 싶다는 분들 당연히 환영입니다. 다 오후에 남으셔서 우리 교회 살림,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것들 함께 듣고 함께 결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파쇄식 있죠. 파쇄식 용지 혹시 또 필요하신 분은 안내석에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면 하시고 제가 나중에 파쇄식 바로 직전에 어떤 요령으로 진행되는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동부에서 광고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헌신자로 수고해 주셔서 수시로 중보기도 올리면 그 단톡방의 소식을 듣고 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멤버들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새로 내가 작년에는 참여 못했지만 올해는 참여 못했지만 24년도에는 나도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중보기도 사역팀인 백세현 집사님, 이은선 집사님, 송영경 집사님 이 세 분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부금 영수증 재정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감사떡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침례식하고 원래 그 다음 주일 감사떡 하는 게 뭐 어쩌면 일종의 전통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일 1월 1일 날 모일 때 김밥 배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떡을 내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은 감사떡인데 오늘은 없고 내일 있습니다. 내일은 예배드리고 감사떡으로 좀 요기하시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경자 어머님, 최은구 집사님 어머님 수술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참 기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으니 이제 퇴원하실 그날까지 또 그 이후에도 건강 회복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헌금으로 헌금을 했죠. 그러니까 밑에 헌금 통계해 보시면 네팔 성탄헌금 600만 원 좀 넘게 많은 분들이 귀한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그 네팔에 잘 전달해서 또 거기서 힘이 되고 그래서 사역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사함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초점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삶이 되도록 영적인 토양이 찬양, 기도, 말씀과 금식으로 가꾸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침례식을 통해서 김헌, 정지인, 서영미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에게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이때에 몸과 마음의 회복과 직장과 진로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위암수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문경자 어머니와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과 수시 이후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학교 겨울 행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날씨 등 변수가 있지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능력, 힘과 지혜를 다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이들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 신앙교육뿐만 아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가정에 있기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써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의 사역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 장소가 2년 임대 연장되었지만 안전한 교회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종 금지법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선교지인 도단이 순이타 자매와 신학 공부 준비 과정에 있는 비카스 형제가 있는 당 건다기 실프 펜시에도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되어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재영 한숙 선도님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학교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사 학생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목자 목녀가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배게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사랑의 어썸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기도와 척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인정하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배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박덕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한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고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 하겠습니다. 요령을 위해서 3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앞에 문서 파쇄기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한 분씩 이렇게 나올 때 한 분 혹은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자녀 데리고 같이 나오실 때 한 분께서 그걸 경건하게 할 수 있게 그 다음 분은 요 뒤에 있는 의자 있는 선에서 조금 뒤에서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하신 다음에 옮기면 그때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대기하시고 자기 순서가 돼서 앞에 나오시면 이제 이 파쇄기가 소리가 팍 나니까 놀랍니다 좀. 해본 매년 했는데도 놀래요. 근데 다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소리가 난다를 아시고 우리 문서가 끝까지 파서 잘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겠다고 한 것이 사글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의미로 그 자리에서 잠깐 계시면서 기도를 묵상하시거나 기다리시고 파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동해 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 동선이죠. 동선 항상 여기서부터 박가능 형제님이 제일 먼저 1번 그 다음 순으로 와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끝나고 강대상 앞을 건져들여서 뒤로 돌아가시는 그런 동선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음악 좀 준비했는데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박가능 형제님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이 파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글을 썼다고 용지를 파쇄했다고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상처를 이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버리겠다고 오늘 저희가 이 문서에 종이에 이름 적고 파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 이름을 쓰고 문서를 파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능력이, 그 치유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이 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이제 각 교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전에 항상 이렇게 용지를 나눠드리고 또 안내석에 당일 주일날 여분으로 노는데 오늘 조금 모자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할게요.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전도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4절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들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절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복음 안에서 올바로 정리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면서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2023년도 한 해는 이제 죽어가는, 그렇게 표현하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워지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연말에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더니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목회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마음에 이제 울림이 왔습니다. 맞다. 목회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 이거는 이제 장례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게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또 기적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평소에 죽음을 잘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회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회피하거나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여정이라는 게 여행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여행지를 결정하고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 내려서 1, 2, 3박 이렇게 코스를 다 걷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것도 구경하는 그 여정인데, 우리 인생이 삶의 여정인데 그 삶의 여정에서 죽음이란 영광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올바로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몇 가지 예 중에 하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책과 이 내용을 소개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남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 김동건 교수님이란 분이 빛, 색깔, 공기라는 얇은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치영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 김치영 목사님이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4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 아버지 4개월 동안 이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을 거쳤는지를 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과정을 준비했는지를 기록한 그 책입니다. 제가 이제 감동 있게 그 책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그 김치영 목사님, 돌아가신 김치영 목사님의 기도시가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 따로 남길 말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주신 생명 귀하게 받아 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이 오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죽음이 임했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 못다한 일을 후회하지 않고 남은 일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마지막 말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산책 갔다가 먼저 집으로 떠날 때처럼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고 말하며 그렇게 떠나갈 수 있도록 하소서. 라는 기도 시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은 이 부분이죠. 죽음이 왔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거 못다한 일 막 후회하고 또 혹은 원망도 하고 뭐 그런 거, 혹은 남은 이들 뭐 이거는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유언, 부탁하는 유언 남기지 말고, 즉 무슨 말인가, 평소에 그런 걸 다 준비하고 평소에 다 이래서 마치 더 이상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따로 이렇게 또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미리 다 했으니까. 미리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 다 했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시인 것이죠. 참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저도 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째 설교도 인용도 했고 지난 5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칼럼에도 쓴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한 얘기고, 그분에 관한 얘기 아니라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처제인 테리 켈러라는 분이 2018년도에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테리 켈러라는 분이 이런 이제 유언 비슷하게 남긴 거예요. 자기 장례식 때 사람들 모여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 그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만 자기가 자기 장례식 때 불려졌으면 좋겠는 찬송가도 미리 골라놓고, 그때 낭송되었으면 좋겠을 기도문도 미리 작성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형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장례를 집전할 게 뻔하니까 자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대요. 그 설교를 할 때 반드시 그 장례식에서 이제 보통 우리 문화권에서 조금 약합니다만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은 어떤 분이었다. 그래서 주로 고인들 칭찬하는 거죠. 뭐 죽으면 다 정승난다고 다 좋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사만 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달라. 내 장례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내 장례식에 참석한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야, 정말 자기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가 바뀌듯이 장례식 문화도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새로운 장례식 문화들이 있는 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사전 장례식이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한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가족, 친척, 지인들을 다 초대해서, 물론 본인보다는 이제 그 자녀들이 해주거나 뭐 그런 게 많겠죠. 해서 작별 인사를 미리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여러분의 선호도인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라는 거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장례는 남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남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행사죠. 실제로 돌아가신 분과 돌아가신 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나눌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냥 부고를 듣고 가는 것이죠. 가서 아유, 자녀들에게 자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네. 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위로돼도 고인하고는 too late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건강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요즘 하니까 그런 새로운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이야기 잠깐 해보면, 저희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최근에 이제 치매가 아주 심해지셨어요. 어저께 밤 같은 경우는 침실을 자꾸만 나오시려고 그래요. 저녁에 왜 나오시냐 했더니 여기가 내 방 아니다. 거기서 늘 주무시던 분이 여기가 내 방 아니라서 자꾸만 나오시려고 할 만큼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가족들과 회의해서 아버님을 아무래도 요양 안에 모실 그 시기가 된 것 같다. 저희 소망은 이제
댁에서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그렇게 했었지만 그게 뭐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알아보고 여러 절차를 하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31일, 내일이 1월 1일 설 명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요양원 가시니까 특히나 평소에 못 오던 손자들도 다 오고 그래서 내일 설 명절을 다 지내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 날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설 명절이 일종의 저희 아버님의 사전 장례식 같은 시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버님께도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손자들나 자녀들 이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에 저희 큰 형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제일 위에 형님이 계신데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민 가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뜻은 저희 형수님은 40년 동안 과부로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3형제 아들 키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편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관계에 이렇게 미안하다 고맙다를 특별히 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아버지 형수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이번에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과부였는데 남편 먼저 보낸 집에 그래도 늘 시집이라고 시부모님 돌봐주고 자기 할 역할을 하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게 참 고맙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더니 그러겠다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제 치매가 오니까 언제 또 그 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이 봉투에 씁시다. 써서 뭐 누구 애미야. 뭐 40년 동안 이렇게 고맙다. 참 고맙다. 이렇게 삐뚤삐뚤하는 글씨로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중에 읽어주시고 여기다 돈도 좀 두둑히 넣어서 이렇게 주시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내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들, 김청 목사님의 그 기도 시나 또 테리 켈러라는 분의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이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내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알고 내 죽음이 좌절과 낭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영원으로 영혼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평소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지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죽음이라는 그 주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이제 자녀 입장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뭐 돌아가세요. 뭐 이거 뭐 큰일 나죠. 뭐 난리 나죠. 뭐 내가 나보러 죽으란 소리 이렇게 될 것 같아. 죽음이란 말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삶의 여정이 아까 말한 여행 과정인데 기나긴 각자 다 다른 여정을 거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죽음으로 그 여정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죽음이 여정의 끝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정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우리가 존재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삶의 여정은 언제 끝나냐?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그 문을 하나 통과해서 우리 예배실 들어올 때 저 문을 열고 예배실에 들어왔다가 문을 열고 로비 쪽으로 나가서 교제하듯이 이 문을 여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긴 하지만 우리 믿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죽음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제가 아까 인용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의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제가 인용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힘들어하는 것이 첫 번째는 참 공교롭게도 의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웬만하면 돌아가실 분들을 지금 다 살려내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만 해도 저희 친어머님 저희 집에서 임종하는 것을 저희가 다 지켜보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임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병이 걸리면 다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려내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임종 때가 되면 임종실로 옮겨 드립니다. 임종실에서 가족들만 오거나 가족이 못 올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돌아가시는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나이가 몇십 살이 될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낯선 겁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봤다 하더라도 임종 그 자리에서 봤거나,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쭉 같이 지켜보고 이런 것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살아있는 사람끼리, 활동 있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조금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모시고, 요양을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못해, 생소하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낯선 것이고, 낯설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죽어, 이런 걸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대비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농담으로 정말 좀 죽을 것 같지 않은, 난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다 죽을 사람인데 죽음이라는 건 난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죠. 의학의 발전은 사실 축복인데 그 축복이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의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낯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세에만 집중하게 하는 세속문화. 좀 거창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세에만 집중하게 된 세속문화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는 우리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등 세계 종교라고 자리 잡은 모든 종교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종교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피런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나가는지를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종교의 설명 방법은 다르지만요, 나름대로 설명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의지하는데, 대개 이제 그 설명들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귀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현세를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을 현실 세계 안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은 현세를 초월한 삶이 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자꾸만 북돋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라든지 열반회이란다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현세를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하는 거 당연합니다만, 또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목표가 현세와 이 물질 세계 밖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모든 목표가 현세와 물질 세계 안에 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라고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우리의 목표는 현세와 물질 세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바깥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상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세에서 겪는 고난, 그 고난의 정점인 죽음, 그것까지도 우리의 그 목표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과 죽음은 이 세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종교는 이 세계 바깥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비극과 어떤 비참한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이 세계 밖에 설정해 놨습니다. 죽음과 고난과 다 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세속적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타락해서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종교, 신과 신에 대한 믿음을 벗어나는, 거기서부터 분리된 어떤 사조, 이런 거를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조건 나쁘다, 죄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나올 수 있어도, 세속적이라는 것은 신과 신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조, 생각들을 세속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우리가 탈종교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점점점 탈종교화되고 있고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과 우리 자신도 점검해 보세요. 점점 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뭐 보통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영혼, 뭐 초월적인 세계, 어떤 초자연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만져지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걸 점점 세속화된 사회고 탈종교화된 사회에 있죠. 그래서 그런 신이니 영혼이니 뭐 초월적인 세계 이런 걸 다 이제 부정하다 보면 뭐만 남냐면 물질만 남는 것이죠. 물질만. 내 몸뚱아리, 돈, 생명, 뭐 음식, 뭐 이런 것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전부 다 이 물질 안에 갇혀 있고 이 땅, 이 현세에 갇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초월적인 세계를 다 부정했으니까. 요것만 남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낭망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들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허무감에 우리가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현대문화의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죽음을 힘들어하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개,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이거는 뭐 제가 객관적인 말씀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데, 죽음이 점점점 임박해 오면은 지난 날을 이제 회고하게 되잖아요. 회고할 때, 이거는 이제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회개할 때, 그래, 내가 돌아보니까 참 내 인생은 보람이 있었어. 아까 우리 김채용 목사님처럼. 그러면 정말 몇 퍼센트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럴 때 보통은 후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허송세월 했네.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네. 그때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마땅히 내가 그때 이런 말을 저 사람한테 했어야 되고, 고맙다 이런 말 했어야 되고, 날 용서해라 뭐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 그때 용기가 없어서 못했고. 근데 그 기회가 놓쳐버렸어. 그 사람 죽었고 없고 뭐 만날 기회도 없고. 내가 그때 이거 바보같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반면에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했어야 될 말, 하지 못한 말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한 그 후회와 함께 거기에 많은 죄책감이 더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양심을 더 이상은 억누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양심을 우리가 꾹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난 떨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양심을 누르고 있는데 죽음의 앞에 점점점 쓸 때 양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회, 자책, 더 나가서 죄책감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영국의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야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끝이야 그러면 오히려 속편해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뜻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봐? 심판이 있을까봐. 근데 그 심판에 나는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왜? 죽음 앞에 임할 때마다 양심에서 점점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니까 모든 후회와 자책과 죄책감을 내가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이 두려우니까 아예 그 심판이 올 죽음 자체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파세시가 한 것이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소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격하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임종자리에 가서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김치영 목사님처럼 평소에 날 회개하고 평소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길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했어.
나 이미 다 준비했어. 오늘 오라도 나는 가볍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의 발전 때문에 죽음이 낯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세속문화에서 좀 초월적인 세계, 영의 세계 같은 거를 부정하다 보니까 물질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 물질 세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막 어렵기도 한 것이죠. 죽음 후에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저 밑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한다라는 이런 설명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해당되십니까? 바라기는 나는 그건 아니네. 감사하네. 그래, 의학 발전 때문에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찾아가고 죽음에 관한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죽음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끝이 아니라 관문이다 이러면서 자꾸만 생각하면서 죽음이 낯선 게 아닙니다. 지금 나도 당할 것이고 우리 식구들 보내면서 나도 언젠가 저 길을 갈 거니까 그 길을 대비하자는 것을 수시로.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즐거운 데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내가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거를 잠깐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의 장례식은 어떨 것인가, 장례식을 앞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늘 연습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세속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혼의 존재를 믿고 천국을 믿고 그런 초월적인 세계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 덕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챔피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죽음은 어쩌면 고마운 선물입니다. 뭐 이상하죠? 어떤 의미의 고마운 선물이냐면요, 우리가 저한테 이런 거죠. 야, 박덕주, 네가 60 또 병원 한 번도 안 갔고 너 건강하고 너 그래서 평생 살 것 같지? 영원히 살 것 같지? 웃기지 마. 깨몽.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죠. 죽음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 거예요. 내 딴 사람이 죽음을 보고 우리가 좀 아프면서 어휴 나 죽을 뻔했어 하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아무리 부모 자식, 아무리 교회 식구, 우리 평생 가자라든지, 아무리 내 물질, 내 재능, 내 기억 다 떠나 보내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예외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통과하게 돼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겨다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결코 잃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다. 구원의 창시자로 세워서 고난을 통과하겠다, 죽음을 통과하겠다는 그 뜻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시자, 우리가 어떤 뜻을 씁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학설을 새로 주장한 사람, 그렇게 우리 이해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구원이 없었나, 복잡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그리스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또 이제 언어는 그걸 이해하십시오. 언어는 딱 하나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의미가 전달되어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일단 번역해 본다면 두 가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pioneer라는 거죠. 개척자라는 거죠. pioneer.
그래서 이게 생명에서 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정글을 쫙 잘라내면서 그 길을 개척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챔피언이라고 번역합니다.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고 오늘 이 설명을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챔피언이라고 번역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챔피언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s.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챔피언이 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분이 구원의 챔피언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 챔피언이고 싸워서 이겼고 그럼 나도 챔피언 내가 열심히 잘하면 그 퀸의 노래는 사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상이죠. 노래는 좋습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챔피언, 예수님이 구원의 챔피언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고대 전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10만 대군이 집결하고 여기 또 15만 대군이 왔어요. 그러면 전쟁 시작 개시하라 그러면서 막 시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그럼 이쪽에 장수가 하나 나오죠. 저쪽에도 장수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둘이서 막 설전을 벌이다가 둘이 1대1로 붙죠. 그래서 이쪽 장수가 이기면 이 군대들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쪽엔 블레셋의 대군이 이어서 골리앗이 나오고 이쪽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이기자 그 전쟁 끝난 거예요. 거기서 막 사기가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장수 대 장수에 싸워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전투의 방법이에요. 현대전은 그렇지 않죠. 테러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고대 전투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챔피언은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전체를 대리해서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 모두가 이긴 것이고 그 사람이 지면 우리 모두가 지는 그 대표자,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쭉 기독교의 기본 진리 시리즈로 쭉 설명하면서 한 그 내용이 이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 죄와 죽음과 그 죽음을 쥐어잡고 있는 악마,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그 공격을 대군을 이끌고 오고 죄와 죽음과 허무와 낭만과 여러 가지 다 끌고 다녀서 결국은 최종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에요. 그 들고 있는 얘네들이 이제 몰려와서 딱 장수가 하나 나왔어요. 죽음이라는 장수가 딱 나왔는데 이쪽은 예수님이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이 앞에 딱 일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대리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챔피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로 그 죽음을 이기게 되고 물리치게 되었다. 그 내용이 우리 본문 읽은 히브리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또 모든 종교에서 아까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 종교는 이런 것이죠. 네가 천국 가려면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죽음에 임박하면 이 양심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너무 선하게 살았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양심 다 속이고 누르고 사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는 제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한 거 다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내세에 간다는 것을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너의 의, 너의 업적, 너의 선행 이런 걸로가 아니라 우리의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에 달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 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챔피언이 되셔서 그 죽음과 싸워서 이기시고 부활하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 챔피언 되시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자세하게
2차 대전이 3차 뭐 그런 건 없는데 전투를 앞두고 이제 겁먹은 어떤 병사에게 군목이 채플린이 이제 막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이보게. 자기가 전투에 나가서 살아남는다면 예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전사한다면 자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세.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예수님은 자기는 함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챔피언 대신 예수님께 나는 속했기 때문에 죽음이 뭐 걱정되고 후회되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를 절망과 낭만과 인생 끝났다, 허무하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목회자 칼럼에 인용했던 그 글을 팀 켈러 목사님 글을 다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삼겠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그 17세기 영국 시인이자 성공의 목사님, 성직자였던 조지 헐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이 조지 헐버트라는 분이 그 죽음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이런 글을 평소에 인용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ath used to be an executioner, 사형집행관이라는 뜻이죠. But the gospel has made him just a gardener. 그러나 복음이, 그러니까 죽음은 한때 우리의 사형집행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망나니, 맨날 우리 목치는 망나니가 무시무시한 사형집행관이었지만 복음 앞에서 한낱 정원사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이 한때 죽음 앞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오늘 우리의 챔피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과 싸워서 이기셔서 그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운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니까 이제는 죽음의 이후에 사형집행관이 아니라 공교롭게 재밌게도 정원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정원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든, 하나님의 정원 안에 각자 심겨진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코스모스 씨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뭐도 있고 각자 많은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스페셜하게 만드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셨는데 그 정원에서 심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정원사는 사실 야채를 정원사 하면서 어떤 때는 잡초도 뽑아내기도 하고 격가지를 치기도 하고 해서 고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불편하기도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풀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인 것이죠. 죽음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는 사형집행관이 아니라 우리를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그런 정원사 역할을 하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 없었다면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다 잘난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죽음이란 존재 앞에서 맞다. 나는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구원의 창시자자 챔피언이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신 그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해도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또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아까 쭉 설명한 것처럼 더 이상 이 현세에만 목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 사는 거 중요하지만 현세에만 우리 모든 기대가 여기 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우리 기대다. 그러면 허무한 것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죽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풀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는 그런 정원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다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에 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헌신과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왔다가 누구나 다 죽음을 겪게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거기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의 세계로 갈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또 죽음을 평소에 늘 생각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태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우리 챔피언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충분히 대비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